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 LA인데요. LA는 111도, 그러니까 습시로 44도 정도,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예, 정말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날씨가 무진장 덥습니다. 그러나 또 한국은 또 이렇게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곳곳에 지금 정말 기후가 어렵습니다. 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복음주의 이 교회의 교인들의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0%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로 믿고 있다고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뭐 요즘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이름은 복음주의인데 그냥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식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 70%는 진짜 믿고 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해줘라.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들이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맥시멈 최고 3번 정도밖에 용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7번, 7번이란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이런 뜻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좀 믿음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 아니겠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약에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뽕나무를 들어 뿌리가 뽑혀, 이 뽕나무는요 특별히 뿌리가 아주 많습니다. 깊어요. 그래서 나무를 뽑아내기가 제일 힘든 나무 중에 하나가 뽕나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주 조그만한 믿음만 있다 그래도 그렇게 뽑히기 힘든 뽕나무를 명해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으면 될 거다. 근데 이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 천국 못 가.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못 간다, 구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놀랍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대부분 우리 삶에
녹아내리지를 못해요. 대부분 다 길가나 또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 어떤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우리 의식주 생존에 관한 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팅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필요나 내 욕심에 부합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내 삶에 별로 관계가 없고 도움이 안 되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하는 거죠. 노멘. 그래서 교회 하는 목사들은 그 말씀이 늘 자기가 하는 사역이나 어떤 교회의 뭐 부흥이나 도움이 될 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때 그 말씀이 자기가 듣는 그 말씀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때 아멘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세팅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자기라는 그 내 자아를 세우게 하고 내 자아를 버티게 해주는 그 세팅이 그럼 구조가 완전히 붕괴돼야 된다는 거죠. 붕괴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체제, 붕괴가 안 되면 이런 그 세팅이 내 자아를 견고하게 하는 이런 그 구조, 이런 세팅이 붕괴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혼란을 주십니다. 혼돈, 카오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그동안에 내가 믿는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선한 일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임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기적으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요. 어떤 방식을. 그래서 그 방식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방식대로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특별하게 놀랄 일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만 쭉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내가 만드는 의, 내가 만드는 구원,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꾸 가르쳐요. 집사님 할렐루야, 당신 천국 갑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어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자꾸 어떤 그런 예배라는 형식,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혹이 돼서 자기는 이 정도 하면 구원되는구나 라고 결론 짓고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 세뇌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어떤 약이 몸에 좋다 그러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으려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금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죠? 대표적으로 사형리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걸로 자기가 구원이 됐다. 또 아니면 어떤 집회 같은데, 트레스디아서 3박 4일 갔다 와서 거기서 어떤 섬기는 자들의 그런 것에 감동이 돼서, 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라든가.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교회들이 수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자기의 의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또 못을 박혀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이 박혀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목적은 정말 리얼하게 봤을 때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하와가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후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는 바로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랬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 구원 안 됐어요. 십자가에 못 안 박혔어요. 여러분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자아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럼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교회라는 기관, 단체를 세우기 위해서
맹신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보면 교회라는 어떤 그 단체,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숭배하면 그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적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성당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당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관, 교회 단체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성장하는데 너희들이 헌신해라, 열심히 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복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교회를 택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15년 전에 처음 그 2005년도에 개척했을 때 뭐 선배들에게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죠.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4년 하다가 그만두고 정말 좀 더 주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한 2013년도에 다시 이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매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복음보다 교회를 택하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인간 냄새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직분들을 많이 남발해서 다 교인들 계급화시키고 올라갈수록 열심히 할수록 직분을 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내가 뭘 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자는 늘 예수님 십자가가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의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고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피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놀라운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외우죠,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배척하셨습니다. 화받을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한 어떤 행위로, 자기들이 한 어떤 그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텍스 콜렉터, 세리들과 창기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세요. 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제가 목사고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지금 스틸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또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의 용서 없이는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토하는, 또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